잠언 17장 9절 말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오늘 아침 묵상의 주제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는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에서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과 태도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는 데서 책망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깨진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이 필요한 상황은 여러 가지 징후로 나타납니다. 상대를 피하려 하거나 유난히 형식적으로 대할 때가 그렇습니다. 혹은 상대방의 같은 말이나 행동이 남이 할 때보다 더 크게 짜증으로 느껴진다면 이는 관계의 균열을 나타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진 관계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회복에 나서라고 명령하십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4절과 18장 15절에서 우리가 먼저 화해를 위해 다가가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행동으로 나아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겸손과 용기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갈등에는 양쪽 모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이 문제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상대에게 힘들었던 부분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둘러 자신을 변호하거나 해명하지 말고 진정으로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후 용서를 구하고 필요할 경우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면 됩니다. 세 번째,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온유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단 비난이나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이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일을 잊겠다고 선언하십시오. 이어 앞으로 더 나은 관계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점을 부드럽게 제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주기도문의 의미를 다룹니다. 여기서 용서는 단지 개인적 감정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는 영적 책임임을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 관계 회복의 과정이 하나님의 화해 사역에 동참하는 행위임을 깨닫게 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은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의무일 뿐 아니라 우리의 지속적인 필요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와 화해의 본을 따를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갈등이 있거나 어색해진 관계를 떠올리며 오늘 먼저 다가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보십시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더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오늘 묵상 내용 중 언급된 과정을 시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나요? 그들의 행동은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그리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나요? 주님, 제가 어떤 사람과 한동안 갈등 관계에 있다가 지금은 서로 냉랭합니다. 우리에게 서서히 신뢰를 다시 쌓을 용기와 묘안을 주셔서 친구로 남게 하옵소서. 주님은 친구들에게 배반당하시고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